우리 앞에 이 가롬막이 있어서 좀 답답하시죠? 마스크 쓰고 할래? 가림막 하고 할래? 설교를 이제 그런 자꾸 질문이 들어오니까 마스크 하는 것보다 가림막이 낫겠다 생각을 하고 아주 급하게 가림막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참 답답하네요. 지금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이 가림막이 있다 보니까 제 그 모니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쪽에서 지금 돌고 있어가지고 웡웡웡웡 거리는 듯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괜찮으십니까? 저는요, 이 가림막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세 장에 갇힌 것 같으네. 세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왜 이런 세 장 같으면서도 이런 가림막을 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우리는 가져야만 되는가? 세상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에 오염됐기 때문에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염이 되지 않았다면, 질병에 오염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할 필요도 없고 이런 투명 가림막을 하고서 세상에 갇힌 듯이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자꾸만 두다 보니까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멀어지지 않습니까? 친근하던 사람도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고. 맞습니다. 내가 밀착된 삶을 같이 살지 않으면 마음도 삶도 모든 게 다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길어지고 깊숙이 파고들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거리두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섭게 생각이 되는 게,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러다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마음도 멀어지겠지만 더 무서운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겠는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고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질병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오염이 생기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적으로 오염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배도 멀어지는 거고 신앙의 삶도 멀어지고 말씀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다 보면 겉은 멀쩡한데 영적인 모습,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가고 말라가고 병들어갈 수 있고, 결국 영적으로 병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오염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8장, 신명기 28장 말씀 그 이전에 2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8장에서도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전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바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붙고 있어요. 일부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정도만 하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거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명령을 우리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참 힘든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겨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친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40년의 삶이 지쳤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고 하지만 광야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무슨 씻기를 제대로 씻을 수 있었겠습니까? 안락한 생활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편안한 삶이 아니었고 40년을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겨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지치고 힘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직장에 가면서도 힘들고 더더군다나 예배 생활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면서 걸어오시는 분들 성경책 들고 오면은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인데 교회를 가고 있어, 아마 그런 말들 하지 않을까요? 차 타고 오지 않고 걸어오시는 분들은 성경책 들고 오는 것조차도 힘들어.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사회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거기에 또 율법의 말씀, 그 어려운 말씀들, 그 무거운 말씀들을 또 가중시켜서 그대로 살면 복 줄게.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냥 하나님 복 주시면 안 될까? 우리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아마 하나님은 그 40년의 삶을 잘 살고 가나안까지 도착한 것만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였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격리되어져서, 애굽에 격리되어져서 430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얼마나 남아 있었을까?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좀 날런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먼 얘기가 되어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그들의 삶은 결국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삶 속에, 그 사회 속에 적응되어지고 오염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교회를 자꾸만 자주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가, 현장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대면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짧으면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오염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오염된 삶으로부터 정화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염된 거는요, 정화시켜야 됩니다. 정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거 상상이나 했었습니까?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니 우리가 옛날에 수돗물 그냥 벌컥벌컥 마시던 시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냥 지하수 나오면 그 지하수 마음 놓고 먹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물을 사 먹는다니요, 물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물을 사다니, 그건 생상도 못하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오염이 됐어요. 수돗물도 마음 놓고 먹을 수도 없어요. 교회 지하수도 참 너무나 맛있고 좋아서 깨끗해서 주변에서 많이 떠갔다고 그전에는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냄새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하수가 오염된 거예요. 세상이 오염되니까 지하수도 오염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돗물 다시 먹기 시작하고, 근데 수돗물을 그냥 먹습니까? 아니요, 정수기 가지고 정화시켜서 먹어요. 정수기 없는 집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가정마다 정수기 없는 집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정수기 가지고 있습니다. 없으면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정화시키지 않으면, 그 물을 깨끗하게 회복시키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염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오염된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오염된 거예요. 애굽에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시 그들이 들어가게 하실 때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금 순종의 삶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사는 순수한 그런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염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축복을 해줘도요,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오염된 상태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을 살면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 각 사람들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은 책임져 줄게.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하루치씩만 거둬.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게, 이제 안식일이 되어지면 그 다음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틀치를 거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할 것도 없고 그날 먹을, 자기 한 사람이 먹을 자기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모세가 왜 노했을까요? 아까워서 노했을까요? 아이고 거봐라, 이거 썩었잖아, 그 먹을 거 다 버리게 생겼잖아. 저희 어머니는요, 농사를 지신 분은 아니지만
농사꾼들이 그 쌀 한 톨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냐? 면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 밥그릇에 밥풀떼기 하나 남기지 마라. 저는 그래서요 그거 하나 그냥 다 뜯어 먹느라고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먹는 밥그릇에 밥풀떼기 하나 남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저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아깝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모세는요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날 먹을 것을 그날 먹을 수 있도록 거두게 하시리라, 책임져 주시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말씀 안 듣는 사람, 꼭 불순종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이럴 필요가 있나? 그러면 무엇하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간격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간격, 거리두기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과의 간격을 좁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왜 40년의 광야의 삶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할 이유는 다른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순종의 삶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오염됐던 생각과 삶과 삶의 습관들, 형태들을 자꾸만 정화시키는 시간들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또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이치를 따르거나 우리의 방법이거나 우리의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줘봐야 그 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오염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들 속에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이 속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무거운 가중된 짐을 주시는 걸까?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은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거치는 것들이 없어야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고 순종하며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훈련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았잖아요. 만나도 그랬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방 족속들이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3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3절로 4절에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 삼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저와 여러분은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실 능력이 없는 못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주실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그냥 형통의 축복을 그냥 허락해 주시지 않고 왜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그 잡족들을 거기다 그렇게 남겨뒀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왜 질병이 있을까? 왜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길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복으로 충만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떡반죽 그릇도 더 복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의 집안의 가축까지도 우양의 새끼라 할지라도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건강의 복도, 경제적인 복도, 자녀의 복도,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이 약속하신 모든 그 축복의 말씀들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정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이를 보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의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염되었던 죄악으로 오염되었던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지만 세상에, 오염된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자꾸 우리 생각이 거길 쫓아가.
자꾸만 걱정, 근심이 쌓이기를 시작을 해. 자꾸만 욕심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자꾸만 우러나오기를 시작을 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 계획, 그것 따라서 자꾸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생각이 오염됐어. 삶이 오염됐어.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의 습관들이 오염된, 세상에 오염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꾸만 우리를 정화시켜 나가야 돼요. 제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았을 때 지금 뭐 굉장히 좋아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피검사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피검사를 했죠. 했더니 너무 피가 떡이 졌다고, 그걸 고지혈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를 쉽게 표현해서 피가 떡져서요 고혈압이 생기는 거고 당이 오는 거고 성인병이 오는 거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떡이 졌으면 얼마나 떡이 졌길래 그럽니까? 그걸 현미경으로 제 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제 피에는 원래 혈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혈구는요,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산소를 그 피 속에 있는 그 혈구라는 것들이 있는데, 뭐 백혈구, 적혈구라는 것들이 있죠. 그 혈구가요, 산소를 가지고, 그리고 생존에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을 가지고 세포들에게 날라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포들이 그것을 받고 영양 공급을 받으며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포가 활동하면서 그 찌꺼기를 이렇게 노폐물을 배출을 하면 이 혈구는요 또 그걸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바깥으로 버리는 일을, 끌고 나와서 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혈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체 형성도, 그리고 체내 방어작용, 면역력이죠. 이런 것도 자꾸 키워주는 게 혈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구가 보니까 떡이 져가지고 찌그러져 있더라고. 제 피가 찌그러져 가지고 꽉 뭉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현미경으로 한번 피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이게 제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제대로 흐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도 산소도 다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세포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노화되고 늙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병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제가 살아있잖아요.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 몸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피를 맑게 하는 청열 치료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음식을 바꿔 먹고, 의사가 먹으라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는 건 안 먹고, 행동하라는 것만 하고, 그 말대로 잘 듣고 3개월 4개월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피를 봤어요. 혈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혈구가 어떻게 됐는가, 그걸 봤더니 세상에 이뻐도 너무 이뻐. 저는 혈구가 그렇게 이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얘들이요 그냥 방글방글해. 서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서로 움직이면서 퉁치고 툭치고 그러면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막 공급을 하는 걸 보면서, 이야 예쁘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우리 가족들이 있죠,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쁘게 삽시다. 얼굴에 찍어 바른다고만 예뻐지는 게 아니라니까. 피가 예뻐야 된다니까요. 깨끗해져야 된다니까요. 오염됐으면, 음식물로 세상에 잘못된 것으로 오염돼 있다고 한다면 깨끗하게 회복시켜야 돼요. 정화시켜야 돼요. 하다못해 내 몸에, 내 피, 혈구도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거 듣고 그것 듣고서 행동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대로 멋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물질로 복을 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복 주시면 뭐합니까? 내 영혼이 병들었고 오염되어진 삶으로 생각이 찌그러졌고 잘못됐고 마음이 뒤틀어졌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의 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지 못하고 정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염되어져서 살아갈 때에는 세상에 복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면 무슨 소용, 다른 사람들만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그렇게 오염되어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복만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순종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오염되지 맙시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슬픔에 오염되어지고 세상의 원망에 오염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오염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도 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현명하게 똑똑하게 살아야 돼 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번쩍만쩍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거리두기 하여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런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는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아니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까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마다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현명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뒤에 나오는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들 위해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없는 분입니까? 복을 못 주시는 분입니까? 내가 복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주셔도 받을 수도 없고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명령이 우리에게 버겁다라고, 명령이라 할지라도 버겁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겁다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힘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